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01페이지 사무엘하 22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위하여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을 부르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위하여 나를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풍년에서 구원하셨도다. 다 같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주의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들을 행하며 살고 있는 것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만 충만해지고 예배 드리는 순간만 기쁘고 즐겁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태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외치는 이 말씀이 허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나침반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변할 수 있는 귀한 입술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사하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맛으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들고 와봤는데요. 이거 무슨 맛일까요? 소리의 눈이라는 나온 지 꽤 된 음료입니다.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요.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들은 하이볼이라는 술에다가 이걸 타가지고 먹는데요. 저도 이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그 얘기를 해줄 알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한번 마셔봤습니다. 근데 이 맛을 안 먹은 사람에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톡 쏘는 이온 알칼리 음료도 아니고 이온 음료 아니고 탄산도 아닌 이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뭐 상큼한 맛도 아니고 물론 약간의 소나무 향은 나긴 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소나무 향도 아니고 단맛도 아닌 것이 참 표현하기 애매합니다. 제가 왜 이 음료 아침부터 들고 나왔냐고요? 먹어봐서 이 음료가 이런 맛이구나라고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 마셔본 소리의 눈이나 음료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거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 주변의 모든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편하게 됐을 때, 즉 주변의 모든 위험 세력을 다 잠재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며 써놓은 시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대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 동일한 분인데 왜 우리 각자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분으로 여겨지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동일한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날 인도하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나서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그리고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가사를 보면은 여러분 많은 복음송가 혹은 CCM 가사로도 많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깐 시편 18편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시편 18편 말씀을 잠깐 이동해 볼까요? 구약성경 813페이지입니다. 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정확히 다윗이 이 시편을 오늘 본문 말씀이 언제 써였는지는 다 모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자체가 후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편집이 가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언제 어느 타이밍에 썼다는 건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사울의 손과 그 주변의 모든 원수로부터 다윗이 평안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회고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만든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오늘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고백하며 다음 세 번째로 자신의 기도와 다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다윗의 결단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가 내가 항상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나 잠깐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그가 어렸을 때 집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울의 총애를 받다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 때문에 시기심을 받고 이 녀석이 나중에는 내 왕이 너 넘보겠구나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로부터 죽일 위협을 받으며 이곳으로 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거의 도망자 생활을 하죠.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 그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향하여서 음욕이 불타게 되고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전략적으로 강교하게 그를 죽이게 해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 그 벌을 달게 받았다는 의미로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모든 반란 또 북이스라엘 세바라는 사람이 우리는 유다 지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것도 잠재우고
당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위험한 해양 민족 블레셋을 다 잠재우고 그들을 다 완전히 다윗의 발 밑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삶을 보면 모든 삶 속에서 다윗은 이것 또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이 22장 전체가 바로 다윗이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고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 소래눈이라는 음료를 잠깐 들고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 가니 대해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갈 시간에 내 여가를 누리고 좀 더 내 육체가 쉬고 사람들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서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맛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침에 소래눈 가지고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마셔보지 않으면 음료 팔아요 저거. 저 소래눈이라는 것을 맛보기 전에는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먹어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듯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해야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한 주 동안 힘들게 일하고 교회 와서 종교활동하는 게 여러분 신앙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들에게 신앙이란 어떤 사람들은 나의 필요한 것, 나의 아쉬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과거에 인류 최초의 선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농사가 필요할 때는 비와 바람과 햇빛을 줄 수 있는 신에게 또 많은 사냥감, 동물을 잡아야 할 때는 수렵을 위해서 동물을 많이 잡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어떤 초월적인 누군가에게 주술행위를 하며 의뢰하고 우리는 마찬가지죠. 뭔가 마음에 간곡한 소원이 있고 집안 가족을 위해서 정한수 물 하나 떠놓고 천지신명이여 천하에 있는 모든 귀신이고 높은 신들이여 나의 간절함을 듣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한계가 있는 인간의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신이라는 존재에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올리며 내 정성을 신이라는 분이 보게 된다면 나의 소망을 이루어지겠지. 이런 다분한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 나의 아쉬운 것만을 채워주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신앙의 것 자체를 종교적인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채워줄 어떤 막연한 대상을 믿기 위한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야 한다. 어떤 표현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까지는 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종교 범위 안에서 머무르는 어떻게 보면 참 딱한 사람이죠. 본인 만족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성경과 하나님을 곁에 두고 그 성경의 말씀을 삶의 근간을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제가 믿고 경험하고 체험한 수준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믿고 경험하고 체험한 수준만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한번 굉장히 몸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가야 하는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주변에서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좀 몸 좀 추스리고 가라. 예,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때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죽더라도 예배드려 죽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아 보이겠나. 예,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몸이 너무 아팠을 때 몸을 이끌고 교회 가서 예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몸이 아파도 교회 나가서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더라, 고쳐주셨더라. 제가 경험한 주관적인 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강조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같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자신이 믿고 경험한 수준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어.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산에 들어가서 소나무 잡고 막 흔들면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실제로 이루어지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한 사람은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이 생기냐면 산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날 며칠을 기도만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반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걸 경험했던 신앙인은 하나님 말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받기도 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없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분이시지만 제가 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기 진주라는 곳에 가 계신데, 제가 한참 이제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 이제 좀 철이 들었구나 하면서 저에게 아주 일침을 가했던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대신 주변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반면 사람을 자꾸 만나고 다니면서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는 하나님도 있는데, 자신의 성향과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방향만큼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수준까지, 내가 알고 체험한 수준까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고, 내가 모르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한, 그러나 존경할 수 있는 군인 같은 이미지의 하나님, 딸을 대하듯 굉장히 온유하게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같은 하나님,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내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한 가장 최고의 친구와 같은 하나님으로 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쉘턴이 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에서 모두가 다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동네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가 예수님인 줄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랬을 것인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랬을 건데,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텐데, 각자가 경험하고 체험한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막상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도 이게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내용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수준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쓰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해하고 아는 것만큼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새벽 예배 매일 나가면서 3박 4일 금식 기도하면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신앙은 대단할 것이고, 저 사람은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신앙이 별로일 거야. 그 누구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다윗이 적들로부터 평안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심이고 나의 구원의 뿌리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은 다윗이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나라는 삶을 성장시켰구나.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더욱더 크게 만드시는구나. 그의 삶을 다 뒤돌아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했던 것을 다윗이 경험하며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싸, 운 좋아가지고 나 오늘 돈 주었다. 아싸, 내가 오늘 돼지 꿈을 꿨으니까 복권 하나를 사야지. 여러분, 우연에 맞춰서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우연히는 존재하지 않고 필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성경 단어가 있어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 이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우연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인, 어쩌다, 우연히, 이 뜻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 말의 우연이라는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서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수많은 밭이 있었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수많은 사람의 밭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되면서 그 두 사람 사이에 러브라인이 생기게 되고 그 사이에서 다윗의 시초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된 것 같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우연히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고, 내가 우연히 친구 따라서 교회 한번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연히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나게 된 사람과 모든 환경들은 결국 나라는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게 된 것만큼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남과 비교할 수 없고, 또 누구의 신앙이 크다 작다 말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연애하는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 신앙과 한번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알고 지낸 오래된 친구에게 마음에 드는 여인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굳이 코치를 하지 않아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선물도 있으면 주고 싶고, 예,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굳이 제가 코치를 하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상대에게 자기의 마음을 어필하고 싶은 게 사랑의 감정이 생겼을 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이벤트를 준비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장미꽃 배송이를 준비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주네, 저 사람은 저렇게 깜짝 퍼레이드를 준비해가지고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네. 누군가가 연애하면서 혹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점수를 땄다 어떤 뭔가를 보면서 배우고, 그럼 나도 내 여자친구에게 깜짝 선물로 장미를 줘야지, 아이스크림을 선물하면서 그 속에 결혼 반지를 집어넣어서 줘야지. 여러분,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네, 배우고 학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시편 18편에 있는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 또한 힘들고 어렵고 격동이 많았던 아픔의 세월도 겪으면서 그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향한 그의 고백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지금 되돌아보니까 과거의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나의 성품이 만들어졌구나, 과거의 그 힘듦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다듬어졌구나, 이런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 중에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죄송한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3년 반 정도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참 많은 힘듦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이기도 한데, 한 번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가 목사 안수 받고 그 교회를 나오면서 참 마음에 응어리진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에 해결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원어성경으로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라는 아내와, 그리고 이 사라가 이집트에서 온 자기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나는 이미 끝났으니까 내 몸종하고 관계해서 애를 낳아줘, 대를 끊기면 안 되니까 내 몸종 줄 테니까 애를 낳으세요. 하갈이라는 여인과 아브라함이 하룻밤 자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스마엘, 지금의 중동 사람들 후이라고 보시면, 선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마엘이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본처가 있는데 후처를 통해서 애가 생기니까 이 본처하고 후처 사이에 어떤, 정확하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처였던 사라가 몸종인데 주인의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해서 의시되고 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갈이 참고 참다가 못 견뎌가지고 결국 그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갑니다. 제가 오늘 성경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나타나서 하갈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를 학대하는 여주인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학대를 받으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대라는 단어가요, 출애굽기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았다 할 때 그 학대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한국말로는 네 여종에게로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너를 학대하는 여주인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학대를 받으라,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단어를 보면서, 오늘 성경을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것 또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이것 또한 나에게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힘든 사역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내 성격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옳으니까, 내가 틀린 게 없으니까 내 고집대로 하려는 못된 성향과 내가 모든 걸 통제하면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나의 아집들이 그때 깨어진 걸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고요. 저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그때는 몰랐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 어려움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 순간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의 모습대로 살고 있었을까? 이런 적이 여러분들에게 분명 한 두어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큼 알고 깨우친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에요. 다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며 이야기하며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네.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된 성품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 저 사람은 저렇게 목숨을 구제하며 더 큰 일을 하면서 저 아픔이 오히려 덕이 되었네. 누군가의 삶의 내용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주는 나의 산석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구원한 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인가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기원전 1200년 전의 사람이 다윗인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기록된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잠깐 같이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이걸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율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황금 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원어 사전 아예 따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역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가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내용이에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것만큼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걸 알고 있죠? 자, 이걸 원어 성경으로 제가 사전을 아예 따왔어요. 자, 이게 헬라어 사전입니다. 자, 보니까 파스토, 크리스찬, 안, 다 빼고 자, 대접이라는 말이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근데 여기 한국말에서는 이 원어를 해석할 때 이해하기 좋게 이게 오역이 참 많아서 그 의미가 원래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말씀들이 워낙 많은데요. 여기에서 대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걸 오역을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동사 원형이냐 이게 파싱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잘라가지고 이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남성이겠으니 여성이겠으니 진행형인지 아니면 완료형인지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헬라어를 보면 영어하고 뜻이 비슷하잖아요. 영어로 해석성을 볼게요. 옳지, 모든 것은 therefore 그러므로 what 무엇이든지 would, that, should do 이 말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제가 한번 해석해 보니까 이 뜻이 어떤 의미냐면은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해라. 그 얘기를 들리잖아요. 근데 이걸 원어 성경을 우리말에 맞게 잘 한번 해석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면 남들도 너희의 행동을 보고 배울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대접받으면 내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남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그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한국말로만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은 뜻이 꼭 그거예요. 내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먼저 남한테 해줘라. 굉장히 이기적이고 얄쌍빠른 그런 뜻으로 들리죠. 근데 원어 성경은 이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면 네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네 행동을 따라갈 것이다. 그 의미예요. 우리 한 3년 전에 한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봤던 SNS에 선행 챌린지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큰 게 아니라 전체를 서 있는데 한 젊은이가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걸 봤던 사람이 또 장애인이 휠체어 못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또 휠체어 앉게끔 장애인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나가는 아이가 보고 지나가다가 계속해서 누군가가 선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좋은 일을 해야지. 누군가가 남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남을 돕는 영상에 찍혀있는 선행 챌린지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SNS에 유포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나 생일 때 비싼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 받고 싶으니까 제가 나 사줄 것 같으니까 나보다 제가 생일이 일주일 빠르니까 내가 먼저 쟤한테 선물을 주고 나 지금 선의 없이 라디오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마음의 의도가 뭐예요? 이미 내 계획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남한테 뭔가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사가 어떻게 보험을 잘 팔던가요? 여러분 다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팔던가요? 몇 개 줘보는 거예요. 좋은 거 몇 개 줘보고 이거 좋더라 써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이익이 갖고 있는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남에게 먼저 잘해주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처음부터 다가와서 사기치던가요? 경찰을 잘 아끼지 않는 유명한 사기꾼들은 사기치기 위해서 6개월에서 2년 동안 작업을 한대요. 그 사람과 친분을 쌓고 그 사람에게 돈들 빌려주고 자신이 굉장히 재력가에다가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좋은 투자가 하나 생겼다. 뭐 힘 있지 않냐? 내가 알잖아. 믿고 그 집안 다 통지박사 만들어놓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내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먼저 남에게 잘해줘라.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얘기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니네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니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말하지 말았어요. 복받기 위한 8가지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만나봤고 경험하여 알고 계십니까? 내 신앙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저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제가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인에게 왜 교제, 코이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너에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너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구나. 너는 이런 어려움 때 이런 아픔을 이렇게 겪고 이겨냈구나. 코이노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크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랑 친분이 있고 잘 지내고 있는 제 선배 목사님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폐차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 선배 적어도 7인승 이상의 큰 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개인이 타고 있던 좋은 중고차 없나? 저는 당근과 중고나라에서 그 차가 있나 없나 이렇게 뒤져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차는 2km 몇 년도식이고 키로수가 얼마이고 주인이 한 명만 소유한 상태에서 이 차가 괜찮겠구나. 이걸 다 캡처해서 그 선배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통화하다가 선배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차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저는 더 싸게 좋은 차를 사게 하려고 그 선배에게 중고 매물이 나올 때마다 그 자동차를 봐가지고 전달했었고, 이 선배는 저와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 차를 줄 거야. 교회 사역해야 되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통해서 차를 줄 거야. 계속 이거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 방법이 틀려요, 맞아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이런 경험을 워낙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막 쌀 갖다 주고 막 돈 갖다 주고 이런 경험을 워낙 많이 한 목사님이세요. 또 워낙 신실하게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만 있을 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만나게 될, 나를 도와주실,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맛보아 알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간증을 영어로 아주 쉽게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 뭐예요? 간증, 그냥 my story예요. 무슨 스토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걸 간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삶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의 태도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의 삶에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한테 받기 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서울 광진구에서 사역했을 때 중학교 1학년에 있던 아이가 벌써 20살이 되어가지고 제가 다니던 신학교로 학교를 입학하게 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긴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내용이 뭐였냐고요? 한참 총각이었을 때 이 친구가 전도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전도사님 후배로 제가 이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고 아주 장문의 문자를 쓰게 된 거예요. 제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자를 받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녀석이 있구나. 얼마나 얼마나 저한테는 에너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 보기에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돈이 아주 많거나 아주 잘생긴 거나 아니면 아주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싶을 정도로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사람만 우리를 알고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우리의 이야기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였던 나의 태도들, 헌금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다리미로 지폐를 다 빠른색에 폈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새 옷을 사면 교회 가기 전에는 절대로 새 옷을 입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헌금할 때도 꾸깃꾸깃한 지폐를 헌금 드리지 않고 다리미를 다 펴서 미리 준비하고, 옷을 사면 좋은 옷은 예배 나올 때 제일 먼저 좋은 옷을 입고 예배 나가고 그 전에 옷을 안 입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 전에는 아침밥을 일부러 안 먹고 기다렸다가 성경 다 읽고 난 다음에 일부러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해 보이나요? 어리숙어 보이나요?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확신과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겠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왜 새벽 예배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왜 우리나라에 새벽 예배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만 11시 대예배, 저녁 예배라는 개념이 왜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출신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무당이었어요. 남자 무당. 자기가 믿던 신을 위해서 아침마다 했던 그의 기도가, 아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최고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침 시간에 자면 되겠냐? 그가 해왔던 습관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드렸던 그의 태도와 그가 살아왔던 환경과 다른 신을 믿어도 이런 정성으로 신을 믿었었는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겠는데 내가 이 새벽에 잠잘 수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새벽 예배예요. 여러분, 왜 11시 예배, 대예배라는 말이 왜 나왔나요? 우리나라가 6.25 당하고 한참 어려울 때 논봉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가장 바쁘게 모내기도 하고 일손이 많이 갈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해서 사람들 가장 일하기 좋고 편한 시간대를 일부러 잡아가지고 그 시간을 예배드리는 11시 대예배로 시간을 고정해서 우리는 60명이 넘은 지금까지도 60명, 70명이 넘었어요. 이미 70명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11시 오전 예배 혹은 11시 대예배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예배가 중요하고 소예배는 중요하지 않고 그거예요? 아니거든요. 이 말은 다 각자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하면서 그게 좋다라고, 그게 멋있다라고, 그게 당연하지, 옳지, 그렇지. 우리는 지금의 글을 보면서 따라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지금 이렇게 어떤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학기는 제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윗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런 분이라고 그가 개인적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많으면 많았고 적으면 적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지금까지 내 삶을 영위해오면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신 분이었나?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이해한 것만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든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한 것만큼 철들어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철이 든 그런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런 철든 인생이 되기 원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또 저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고백을 통해 주변 누군가에게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남들이 보고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멋진 세상이 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